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욥기 3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묘사하며 욥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ESV 버전으로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는 그의 식탁 위에 full of fatness, 아주 기름진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욥의 식탁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Full of the judgment on the wicked.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욥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그저 그런 삶을 살았었다면, 그냥 매 끼니 겨우 챙겨 먹을 정도의 형편의 사람이었다면 지금 겪는 고통이 물론 힘이 들겠지만 이전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렸던 욥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어느 누구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어느 누구보다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과연 욥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엘리후는 혹시나 가지고 있을 욥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을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뇌물로도 재산으로도 돈과 권력으로 시간이 지나도 욥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꿈 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욥은 재산과 권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가 이러한 것들을 갖는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으로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다시 말해 욥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욥을 이 고난에서 구원해 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인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돈과 지식 그리고 많은 선행으로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엘리후의 말처럼 욥은 스스로 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전의 세 친구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21절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이전의 세 친구들은 모두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그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욥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악인은 이 고난을 통해 멸망시키시고 의인은 이 고난을 통해 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을 이야기했던 후자, 바로 의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고통은 그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악에서 떠나 선한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욥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며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욥은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2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찬양, 이 두 단어는 참 함께하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에는 그래도 기도가 좀 더 어울리고 찬양은 축복과 같은 단어와 좀 더 어울려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에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친절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5절에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사람이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욥을 포함한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욥을 포함한 온 인류가 본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자연을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2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을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뭇 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쥐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비와 구름 그리고 천둥, 번개를 주관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또 인간을 다스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으며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예상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연 현상을 완벽하게
통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연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자연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볼 때 욥을 포함한 온 인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더 큰 일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일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 나아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난 속에서 욥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땡땡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야 할 단어는 무엇이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에게 향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더 나아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눈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저희 여기서 영상 끄지 마시고요. 저희가 공부를 했으면 무엇을 해야죠? 네,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저희 초등부 아이들도 저희 말씀을 배우고 꼭 퀴즈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시험을 보시고 본인의 이름과 점수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총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쓰시고 옆에 3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췄는지, 이렇게 3문제 다 맞추셨으면 3 쓰고 /3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땡땡 해야 합니다. 퀴즈는 오픈북입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옆에 구절에서 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정답은 무엇이죠?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정답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보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댓글창에 이름과 점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비탐성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